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3월의 찬양으로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라는 후렴의 가사입니다. 이렇듯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름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주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여호와께서는 이삭의 탄생을 확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곧이어 10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듣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시기까지 명시하시면서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약속한 것까지는 너무나 좋은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는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의 요소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그 월경이죠. 따라서 당시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노쇠했음을 본문은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이 불가능한 약속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인식을 저희에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모든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장벽이나 물리적인 한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가 분명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자는 것과 같다고 여기시고 또한 물 위를 걷는 것은 땅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쉽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앙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앙을 드러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나온 헛웃 웃음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그 괴로운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사라의 이 웃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성과 또한 우리의 경험 그리고 육체의 한계에 사로잡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법칙을 더 믿고 의존하려는 모습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연약한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세 번째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뿐만 아니라 장막문 뒤에 있는 그녀의 불신앙적인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이미 다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 든 것과 자신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그리고 그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끊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하는 것도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사라의 임신은 인간의 능력과 힘과 능력의 그 모든 상황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완곡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그저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사라는 두려워서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이렇게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거짓말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가 불신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더욱 분명히 하시고 자신의 전능하심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도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의 양육, 또 건강 문제, 사업,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겁도 없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혹시나 제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배우자와의 그러한 관계, 직장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며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사라의 웃음과 닮아 있지는 않는지 저희는 저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웃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잘 알겠는데 내 삶에 어렵고 답답할 때, 그럴 때에도 여전히 주님만 붙드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에 저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감당할 힘과 피할 길도 함께 예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원하기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많은 사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건강, 재정, 그리고 관계의 문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